4월 11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5절입니다. 8장 5절 한 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도 왕을 세우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의 시대는 사사 시대를 지내고 있습니다. 거의 막바지 사사 시대. 그 당시 이제 왕은 없었어요. 그 근처에 있는 나라의 대부분은 왕이라고 하는 제도를 도입을 했어요. 블레셋, 모압, 암몬 다 왕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에게는 왕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는 아직 존재하지 않고요. 사사시대라. 사사라고 하는 것은 왕은 아니지만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워주셔서 그 사사들로 하여금 나라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신 것. 이것을 사사시대라 혹은 신정시대라.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신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사사시대를 끝내고 조금 있으면 이제 왕정시대로 돌입하는데 오늘 이제 그런 것이에요.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그 시대에 지금 사사이자 선지자인데 이 사무엘에게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주옵소서. 지금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간곡히 요청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없어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니 아무 문제가 없었죠. 자, 그런데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주옵소서. 왕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간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인간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저들의 마음이죠.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을 책망하십니다. 분명히 저들이 왕을 세우고 나면은 이제 하나님보다는 왕을 중심으로 모이고 더 섬기고 그럴까 봐 하나님은 저들을 강하게 책망하게 됩니다. 또 하나 백성들은 사무엘 사사는 또 사무엘 선지자는 저들이 굉장히 존경을 하고 또 떠받들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 사무엘의 후손들을 보니까 그 아들들을 보니까 엉망이에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무엘은 너무나도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인데 그만 자식 교육을 잘못시킨 것이에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저희들도 사사요 제사장으로 임무를 수행하지만은 온갖 잘못된 판결, 뇌물받고 죄짓고 그러니 백성들 눈에 그것이 다 비친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저들을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시면 우리가 그 왕을 중심으로 살겠나이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람을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을 보아서는 안 된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을 보죠. 그 사람 능력이 있는가? 훌륭한가? 과연 우리 회사에 얼마만큼 이익을 줄 수 있는가? 다양한 그런 능력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교회는 말이에요. 사람을 먼저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면은 세상의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할 때가 있어요. 돈이 많으면은 뭔가 좀 능력 있어 보이고, 사회적인 위치가 대단하면은 저 사람은 뭔가 큰 일을 이룰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지요. 그래서 교회들도 돈 많은 사람을 환영하고 사회적인 위치가 있는 사람을 더 선호하게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 어떤 옷을 잘 차려입은 사람, 누가 보아도 다 부자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들어오니까 서로 사람들이 알아보고 여기 앉으세요 서로 환영하고 자 그러는 모습이 있다 그랬어요. 자, 반대로 남루한 사람, 정말 초라한 사람, 그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별로 쳐다도 보지도 않는 거예요. 앉든지 섰든지 가든지 있든지 마음대로 해라. 그런 모습들, 이거 뭘까요? 교회가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했다는 것이죠. 오늘날 큰 교회들을 보면은 국회의원도 있고 거기에 장관도 있고 또 이름난 연예인도 있고 소문난 기업가도 있고 그렇겠죠.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선호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은 서로 가서 악수도 하고 알아보고 환영하고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저도 국회의원이 다니는 교회도 다녀봤고 또 장관이 가끔씩 오는 그런 교회도 또 보았고, 그런데 보니까 정말 그런 사람들이 오면 서로 환영하는 거예요. 밥을 먹어도요, 교회 안에서도 좀 있는 사람들끼리 또 모여 앉아서 먹고, 그런데 정말 초라한 사람들, 누가 봐도 한눈에 봐도 정말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듯한 사람들은 그냥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능력 있는 사람이든 능력이 없는 사람이든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 보실 때 똑같이 소중한 하나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을 본 것이에요. 사람을 먼저 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책망했고, 그리고 나중에 저들은 후회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 겪게 됩니다. 또한 세상의 제도와 방법을 우선시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교회 방법이 있어요. 자, 그런데 세상에 있는 방법이 좀 멋있어 보이고 세상에 있는 어떤 제도가 괜찮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에 꼭 다 적용되는 것은 분명히 아니겠죠. 물론 세상에 있는 좋은 제도와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에 또 성경 말씀에 부합이 되면 그것은 좋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교회에서 이렇게 시도하고 교회에서 적용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교회나 세상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이겠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늘 말씀 안에서 찾는 것이에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항상 우리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 방법을 찾아야만 되는 것이에요. 사실 하나님 한 분이면 부족한 것이 없죠. 저 옛날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에 무기가 있었겠습니까? 어떤 강력한 군대와 조직이 있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대신 전쟁을 치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실 하나님 한 분이면 되는데 하나님 한 분에 만족하지 못하고 사람을 찾고 제도와 방법을 찾아다니는 것이에요.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겠죠. 5절 다시 보면은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러분, 왕이 좋아 보였나 봐요. 왕이 멋있어 보이고 또 저들이 왕을 세우면은 나라가 잘 될 거라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책망했습니다. 책망했다는 건 무엇일까요? 그 방법이 옳지 않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너희들 후회할 날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안 된다. 이렇게 책망을 했던 것이죠. 이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죠. 먼저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모든 방법을 찾으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사업이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그 어떤 것든 하나님 안에, 이 말씀 안에요. 다 방법이 있어요.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이 지도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날마다 우리 앞에는 승리만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후회될 일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